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올해 우리는 치유와 서밋에 대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 다락방 그랬습니다. 오늘 1부에도 우리 2부 본예배와 오후 예배에도 이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우리 박찬영 장로님은 미래 지도자를 놓고 하니까 떨려가지고 혼란이 올 정도로 생전에 않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확실히 지도자 앞에서는 좀 두려운가 봐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훈련이 되니까 이렇게 이 현장 세계 선교까지 나가셔서 큰 응답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우리 선교사님들 거의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 이렇게 물어보 자기들이. 성경에서 찾았다. 창세기 읽다가 찾았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런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회가 참 이름을 잘 졌다 싶어요. 믿음이면 다니까 그냥 이름이 좋은 거예요. 이름을 잘 줘. 믿음의 교회니까 믿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우리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최고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 다락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죠. 우리가 서론에 보면 우리가 종교 개혁을 우리 선배님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거의 어떤 종교 개혁이냐면 신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었어요. 신학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원하는데, 그죠? 물론 신학도 회복해야 되죠. 그죠? 신학이 거짓말 시켜도 아무도 막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표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나와도 누가 그걸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 칼빈 목사님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표 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신학이 회복되는 그런 종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회복하려고 하느냐. 복음 회복을 지금 최대의 슬로건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복음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도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도.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죠. 이게 우리에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았고 삶은 내 힘으로 살라니까 힘들어요. 복음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요. 제가 서울에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역에도 집중훈련 하냐 그래요. 한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면 집중훈련 가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 왜 그런데 은혜 받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상하게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눌린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강사들은 막 오니까 와서 강의하는데 보면 막 교회가 잘 부흥되는 것 같고 막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막 아무리 훈련받아도 되는 게 안 같으니까 눌린다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눌릴 게 왜 있냐. 어? 교회가 부흥된다고 좋은 거고 안 부흥된다고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그걸 눌리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는데 눌리냐.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바꿔버렸다. 안 돼도 하나님 함께하고 안 돼도 자녀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무조건 잘 돼야만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삶도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이분화되면 이거 보고 우리 영지주의라고, 따로따로 구별하는 거 보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야 돼. 다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엄청난 게 벌어지는, 오늘 낮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니까요. 내가 왔다가 아니라 성전이 온 거예요, 사실은. 나와 성전이 함께 온 거예요, 딱 와서. 그래서 성전이 예배드리는 거죠, 그죠? 성전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축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약한지 몰라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냔 말이에요. 경제나 환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야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부 낮에는 성가대도 많이 앉았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몇 명 안 앉았으니까 우리가 뭐 힘 빠지고, 그거 왜 힘 빠집니까?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찬양인데. 별로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워낙 그게 체질된 거예요. 잘 되는 것만 뜻이라 막. 그래서 막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막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중에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틀림없이 안 되면 문제가 오거든요. 잘 되다가 안 되면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빨리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는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12가지 문제가 지금 현장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나밖에 몰라. 다 우리나라, 미국도 이제 저 엄청난 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다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진국들이, 그때부터 강대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종교, 점술 이런 데 다 묶이져 살아요. 그리고 교회까지도 뭔가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것만 얘기해. 안 그래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다 전도하고, 그죠? 그 누가 그걸 할 게 있어,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딱 해가지고 12가지 문제로 세상이 다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예수로만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지금 현장을 사로잡고 있느냐,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컴퓨터 이런 게임 이런데 중독, 그죠? 중독이죠.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완전 잡힌 사람, 우리 아줌마들도 다 잡혔어. 요즘 무슨 게임으로 농사 짓는다고 맨날 떠들어 앉아가지고 뭐 온다는 거야. 우리 집 사람들 계속 해 그냥. 열심히 한다 싶어요. 뭐 그 농사 짓는데 뭐 온대요. 오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오는데 온대요. 그냥. 여러분요, 깨닫으면요, 그게요 심각한 문제고. 집에 가야 아무 낙이 없어. 다 애들도 이거 오고 앉았고 부인도 이거 오고 앉았고. 이거 모든한 인간은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집이 가도 왕따 당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너무 해가지고 이게 게임 이런데 지금 이 컴퓨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적 상태로 연결되는 거.
이거 안 오면 좀 문제가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을,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걸로 다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물건도 이것도 사고 막.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것들이 온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싫어. 집에서 다 해버려.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일하도록 너 근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쳐다보면서 왜 치유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 치유를 해야 된다. 육신 치유. 육신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이 오후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굉장히 피곤할 시간이거든, 이 자체가. 그죠? 밥 먹고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 피곤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묵상을 가르쳐야 돼. 묵상을. 지금 다른 종교 단체들이 뭘 가르치느냐? 이 묵상 반대인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명상.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 밤에 늦게라도 와가지고 뭐 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너무 중요한 걸 설명해요. 하나님 묵상. 응? 명상은 뭐냐?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이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라. 우리는 뭐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찾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명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호흡을 길게 이렇게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이 맥박, 이 맥박이 어떻게 뛰는지 이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맥박이 빨리 뗐다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늦게 뛰는 것도 문제지만 적당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딱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난 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하려고요? 호흡을 길게. 이 자리 오늘도 여기서 계속 하면서도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자꾸 호흡을 자꾸 길게 쉬고, 이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게 안 만들어져서 어렵거든요. 계속 길게 받겠다 들이켰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그거 하면서 우리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 훈련을, 이 치유를 우리가 계속, 그죠? 이제 지금도 계속 하세요. 이렇게 계속 뱉을 때는 입으로 좀 나팔불도 쉬어가지고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내야 이제 쭉 들어가고, 이렇게.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쭉 한 주간 계속 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체질이 되면, 호흡과 함께 이게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영육간의 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육신치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에 대한 것도, 그죠?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들도 늘 가잖아요. 3가지 하지 마라. 기름, 설탕, 소금 많이 먹지 마라. 음식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워낙 체질이 짜게 먹는 체질이라서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냥 한번 몇 번 참았다가 고연히 사고가 더 커져. 저도 우리 집도 혈압이 높은데 그래서 짜게 먹을 수밖에 없어. 우리 고향 자체가 젓갈 동네네. 젓갈 동네. 하루 강경이라는 동네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오면서 선물이 젓갈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 몇 마디면 젓갈이라. 뭐 사올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경에 들려서 그 짜리 짠 젓갈 막 지금도 젓갈 얘기하니까 나만 침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시장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쫙 지나가야 돼. 항상 어디 가려면 그 시장을 지나가. 그냥 가가지고 학생들도 그냥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해. 조금씩 먹으니까. 아줌마도 그냥 먹으라 그래. 그냥 그래서 뭐 새우젓도 먹어보고 거의 침 넘어가서 설교를 못 하겠네. 그게 얼마나 지독한지요.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한제 반절 여기서 반절인데 아직도 그 체질이 딱 남아서 안 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미션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느냐고 고등어를 조린 것을 딱 구워서 나왔는데 하필은 그때 강석찬 장로님 또 오셨어요. 그게 안동이 고향 아닙니까? 그 나는요, 야 이분은 또 어떻게 해? 사람들이 먹다 남은 고등어 껍데기까지 다 잡수더라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남의 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확실히 체질이 참 고약한 체질로만 다 먹구나 싶은 거. 그 뭐 막 내가 볼 때는 되게 짜던데 그거는 뭐 젓갈보다 더 짜더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잡수더라고. 그러니까 음식도 조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운동도 우리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데 우리 몸에 맞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과 함께 할 수 있는 얘기죠. 호흡에 맞춰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중국에 가면 이제 이것을 잘해요. 중국 아저씨들이 그 동네는 이상해요. 중국이라는 동네는 그냥 놀이터에 가보면 아침 저녁으로 아줌마하고 여자하고 상관없어 다 와서 막 이렇게 춤춰 싸가면 이게 막 호흡하여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온 동네 사람이 다 해요. 노래 틀어놓고 가면서. 근데 우리 교회 오신 중국인들은 잘 못하는가 봐.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육신치유, 특히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찾는 이런 훈련을, 이런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생각과 마음의 치유, 생각 치유, 또 삶 치유. 왜 그러냐? 생각이 또 많이 문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보면 폐가 안 좋대요. 폐가.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 있죠. 그럼 폐가 약한 거예요. 또 막 생각이 앞뒤 꽉 막힌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심장이 약하대요. 또 마음이 자꾸 눌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 사이에 눌린 사람이 있어? 막 쫓기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특징이 위가 안 좋대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 역사. 그죠?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맡겨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사람이거든요. 그죠? 우리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새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랬어요.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절로 쪼개 있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은 딱 그냥 31살에 딱 끝났어. 과거의 인생은 31살에 끝났어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도 그냥 무슨 말씀하면 생각은 나는데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결론이 딱 내려진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내 집에 대한, 내가 늘 우리 집에 대한 개념들, 교회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싹 바뀌었어. 아, 이 창세기, 이 불신자 상태 여기서 왔구나. 그때는 6가지밖에 안 나올 때니까. 여기서 왔구나. 우리 부모가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구나.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었구나. 다 결론 나면서 그때부터 성경 기절 하나하나가 저에게는요 굉장히 믿음으로 온 거예요. 특히 막 복음 편지 그거는요. 제가 이건 이 복음 편지를 내가 보다가 이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어느 정도 뜨거웠냐? 누가 나보고 전도하라고 오라고 놨는데 가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오는데요. 겁도 없이 부닥쳐. 그전에는 나는 늘 전도사 때도 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서 내가 목사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해달라고. 내 소원이 그거였다니까. 한 번만 좀 나타나달라고. 꿈에라도 나타나달라고. 안 나타나. 근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뭐냐. 내가 진짜 목사하길 잘했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 사람 전 인류를 살리는 답이 그리스도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온 인류를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다 와버리더라니까, 그게. 그 성도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 그 복음편 10개가 저에게는 그냥 다가온 게 아니야. 이게 느껴지니까 막. 내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매주 목사님 오늘 196 누구누구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명단 딱 적으면 한 10명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 딱 나와. 그리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 딱 하면요. 한 30군데 나와 이상 나와. 그 목사님은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양육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좀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새신자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고 장기 결석자다. 이 사람들 가서 신방하겠다. 우리 목사님 그걸 명단을 보자마자 기가 막힌가 봐. 왜냐하면 명단이 40군데 30군데 이렇게 나오니까 매주 나오니까 1교구 다음 주는 2교구 다음 주는 3교구. 목사님이 나보고 나도 목사이고 나도 전도사 때부터 했지만 이렇게 30군데 신방하면 죽는다. 그것도 매주. 화가 말간 목사님. 나는 마음이 이게 영이 불이 붙은 거예요. 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저는 그 전날만 해도 맨날 노는 날이면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리산 밑에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 사람 축구도 하고 막 등산도 하고 이게 낙이었어요. 맨날 그날만 기다리는 거 막 그 쉬는 날만 기다렸어.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졌어. 계속 현장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응답이 돼버렸어요. 이게 딱 돼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어디다 맞춰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누구한테 말할 때에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절대로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접이 아무리 설명 잘해도요 절대 영접 안 합니다. 안 할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영접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대충 설명해도 영접해 버린다니까. 그게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주께서 다 허락했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우리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게 있다면 뭐냐? 전도사님들이, 주의 정들이, 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또 선생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잘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별것 아닌데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 말이. 그잖아요. 선생님은 다 똑같지, 뭐 똑같은 약 갖고 치유하는데. 그 어떤 사람 말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 말은 믿어진다니까. 그잖아요. 그런 게 불신자고 어디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거라. 현장들이, 그죠?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영적 치유. 이제 우리는 영적 치유를 이 하나님 묵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 그죠? 이게 암송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어릴 때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교회 다녀도 성경책이 없잖아요. 성경 사기가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했느냐? 요절 거시기를 만들었어. 종이를. 그것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종이도 제대로 없어.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무슨 공간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런 걸 다 오려가지고 요절 종이를 만들어서 그걸 줬다고. 그럼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그걸 외워. 그럼 분반 공부할 때 그 요절을 안 보고 외우면 다 체크해가지고 연말에 상 준다니까. 그냥 그때는 상 타는 것 때문에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요, 내 목회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옛날에 오직 상 타는 거지. 뭐 내가 그 말씀이 내가 뭐 혼이 치유되고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그게요,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래서 영적 치유하는데 그 상대방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암송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녹취, 그죠?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자꾸 반복해서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 이것도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이 말이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가 녹취하는데 죽을 고생했다니까. 보통 자기는 한 40분 설교했는데 내가 노트 필기해보고 그걸 그대로 충청도식으로 하니까 3시간 걸려. 얼마나 제가 그러고 뭐 얼마나 빠르게 금방 지나가. 지금같으면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막 또 듣고 막 껐다 다 돌렸다 이래. 그러면서 녹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생의 엄청난 과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은혜가 저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면 다시 듣는다는 걸 상상도 안 했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목사님도 피곤한가 보다 설교가 죽을 쓰네 그러고 근데 끝났어. 이걸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때 맨날 저녁마다 뭐 잡수고 그래도 거기 실망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셨다 생각하고 또 듣고 하면서 뭔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내 인생을 완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우리의 영의 각인, 체질, 그죠?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러시아 가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 전수사님들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각 교회 메시지도 있고 본부 훈련도 있고 기도 수첩도 있고 막 3가지 4가지가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훈련에 다 참여해야 되지 않냐? 그거 참여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데. 저는 부격자 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런 다 참석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제가 하는 게 뭐냐? 이 모든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차다가 틀어놓고 계속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강단 메시지를 늘 생각하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여기다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우리 현장을 또 생각해야잖아요. 여러분은 기능을 생각해야잖아요. 내가 하는 직업을, 기능을. 그죠? 요거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보고 강단하려니까 본부 흐름을 놓치고 본부 흐름 하려니까 우리 교회 놓치고 그죠? 근데 이상해요. 이거 그냥 해보면 거의 맞아들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서 다 되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4가지 5가지가 그냥 사이클에 맞아 돌아가 이렇게 계속. 그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좀 쉬울 수 있어요. 평신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맨날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회사도 다녀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이걸 목사처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용보다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 제목. 이번 주 나온 메시지 제목, 강단 제목, 그죠? 또 현장 기도 수첩도 제목 딱 붙여. 제가 왜 그걸 좋아하느냐? 너무 복잡하면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 편지 저거 할 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 10개의 본문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새생명 새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 그 제목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같은 경우도 이 이름부터 보세요. 새생명, 새생명, 새생활 그랬잖아요. 새생명 가진 사람은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생명이란 말은 결혼한 사람은 혼자 살다가 결혼했으니까 둘이 같이 사는 삶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죠? 요거부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용 전체까지 흐르면 어떻게 타냔 말이에요. 다 바빠지고 막 엄청나게 장로님들 뭐 나하고 비교도 안 되게 바쁘신데.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제목만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연결해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응답받게 돼 있는 거죠. 너무 어렵고 한두 가지만 해도 되고요. 교회와 기도천만 가지고 나가도 굉장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체질, 뿌리까지 여러분이 다 복음 안에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살리는, 그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늘 그죠. 복음 생각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늘 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가 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초점은 어디 맞춰야 돼요? 우리 마음, 이 생각.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치유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소망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육신 치유. 그죠? 육신은 치유도 돼야 되지만 아까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치유가 큰 전도문 여는데 어마어마한 계기가 됐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복음이 전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병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요게 사마리아를 전체 다 뒤집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엄청난 우상 종기도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들린 사람.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막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 여기는 사도행전 13장 박수 엘루마 그죠? 여기 사도행전 16장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 사도행전 19장은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되니까 그죠? 전 문이 확 열려 버렸어요. 지금 우리 현장의 사역 선교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중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치유를 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장로님들한테. 이름이 왜 JMP냐. 장로님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물질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딱 설명해. 그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가 복음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자꾸 질문하면서, 그죠? 이게 지금 전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을 하나님이 선교사를 내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다 이용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중국에서만큼은 제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 최초로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가 선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다 막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또 장로님이 또 들어가시는 거죠. 실질적인 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그냥 우리 장로님이 우리를 앞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뒤에 배후에서 기도를 협력하시고, 또 이번 주는 우리 또 저 베트남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트남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인간들이 비슷하다. 같은 민족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인간, 그것도 똑같다. 한국이나 베트남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 다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알잖아요. 그 대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 대나무 속에 숨어가지고 전쟁 일화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세계 어디 가도 막 하여간에 뭐 조금 뭐 백인 앞에 가면 며칠만 햇빛 안 나가면 하얀해지고, 그죠? 아프리카 가면 조금 태우면 새카만해지고 막. 이 아프리카인지 한국이 잘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간 데 없어요. 이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에 가는 현장을 보시고 치유 다락방부터, 그죠? 큰 사역이 아니라 작은 사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만 회복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복음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12가지 문제, 복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제 육신 치유, 생각 치유, 영적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중국에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윤 장로님, 우리 이재현 장로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전 세계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의 종 모든 걸음마다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치유의 능력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아버지 하고 있는 우리 김미정 권사님과 솔미에게 하나님 그 현장에서 참된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이한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현장이 되게 하셔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기업들이 베트남 현장에 뻗어갈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경남 지역의 전도 집회 또 전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우상과 종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치유 다락방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서밋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